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성가대로 우리 하나님께 앞장서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에게도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셨나요? 이렇게 성경 일동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숙 권사님 참 성실하지요. 매년마다 이렇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일 되면 한독 한 것을 꼭 제출해 여러분들도 읽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올해 우리 표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진리에 굳게 선 교회, 올곧은 믿음, 변치 않는 사명, 죽도록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진리에 굳게 선 교회라는 표 아래 올곧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자라는 목표를 따라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표와 목표는 한 해 동안 신앙 경주를 하는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는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최종 표대이고 목표는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이 표와 목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굳게 서서 올곧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만약 표와 목표를 따라 진리에 굳게 서서 올곧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는 칭찬과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 몸의 지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종합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오로지 진리인 말씀의 터 위에 들은 바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강한 유혹으로 시험하여서 주를 믿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버리고 떠나 유혹을 따라 살도록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이 존재는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강한 유혹으로 온갖 시험을 성도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버리고 떠나 자신이 한 유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그들이 진리를 버리고 그 유혹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마귀가 더 강하게 유혹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악한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 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악한 마귀가 짐승 앞에서 이른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순신 동상같이 그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악한 마귀가 큰 권세를 받아 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래서 그 생명체가 없는 우상이 살아있는 존재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놀라운 이적 아니겠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그가 모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엄청난 유혹의 시험과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큰 환난에서 소망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굳게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틀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에 모든 유혹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핍박도 인내하며 견디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인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건 말세를 말하는 거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영의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강한 유혹을 따라 진리인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마치 진리처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인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영의 귀가 가리워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를 믿는 성도들도 영의 귀가 가리어짐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설교를 통해 전해주는 진리인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세상에 속한 헛한 이야기를 마치 진리처럼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설교 시간에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의 말씀을 듣는 귀가 가리워져 있기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세상에 속한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처럼 듣고 따르는 육신의 귀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는 아직도 온전히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는 육에 속한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채로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사는 영적 어린이입니다.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진리를 따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살려고 부단히 일을 쓰는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붙들려서 한순간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악한 마귀로부터 온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 악한 마귀로부터 온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믿음의 삶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세에 대한 영원한 영광의 삶을 버리고 잠깐 사는 찰나적인 것을 위하여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아버지께 속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진리를 따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살라고 부단히 예를 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한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고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분별하여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진리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말씀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진리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결국은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진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루게 되는 응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일평생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며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사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의 큰 칭찬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굳게 선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을 받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와 교회 공동체들은 올곧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올곧은 믿음을 가진 자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첫 조상 하와처럼 진리에 굳게 서서 올곧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속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이성에 현혹될 교묘한 말을 하게 하여 사람을 유혹함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올곧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여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장성하여 영들을 분별하는 올곧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시대에 이미 나타난 그 시대에 이미 나타난 이단들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단은 누구입니까? 이단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잘 들으세요, 성경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이려고 우리가 가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교모하게 자신의 교리를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아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둔갑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중점을 두고
포교하는 대상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주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이단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만희 교주지요. 또 통일교 문선면 한학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구원파 이요한, 박옥수, 권신찬 등등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다 자신을 가리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예곡하고 자신이 바로 계시록에 말하는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재림 예수의 새 이름이 이긴 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긴 자 재림 예수로 말하면서 이긴 자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천국에 가거나 진리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간 1장 4조에는 안산홍이 성령 하나님이며 재림 그리스도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후 승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안상홍은 성령시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다. 둘째, 안상홍님은 다윗의 애언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시다. 셋째, 안상홍님은 멜기세덱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시다. 넷째, 안상홍님은 애언을 따라 오셨고 애언을 따라 진리로 이끄셨고 애언을 따라 올리우셨다. 다섯째, 안상홍님은 애언을 따라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대신 안상홍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으로 살다가 사망하여 매장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신격하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교모하게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맞추는데 도구로 삼고 그 교주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재림 예수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면 여러분 쉽게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람이 교육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종교 중 하나가 또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가톨릭 천주교에 대하여 할 말이 많지만 성탄 예배에서 택한 본문인 마태복음 2장 21절을 보면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에 온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집에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기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분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인 기독교와 가톨릭 천주교의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경배합니다. 아니, 아기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더 큰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성모교회라고 합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요, 교회라는 곳이 거의 다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그 가톨릭의 교회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있는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서 여전히 아기로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큰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비롯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초월했느냐 하면은 성경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이 교회보다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이런 심각한 결정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도 아기 예수가 아닌 마리아를 경배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무시하고 마리아는 성모로서 죄가 없다고 교황이 결정하여 선포함으로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기도하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를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방박사들이 악있게 경배했다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교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누구도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올곧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곧은 믿음이어야 하고 그 올곧은 믿음 안에서 행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날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쫓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가 준비할 것이 많다고 해서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많이 참석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오늘이면 이제 이 현수막을 내려요. 근데 이 현수막의 이 질표가 여러분 한 해의 표가 아니에요.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이 표는, 이 목표는 우리가 일평생 가져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표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니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가 되고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